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잔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잔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심지어 그 짐승이 새끼를 놓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새끼를 이제 잡아서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짐승 미물도 그 모성애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남 주지 말고 팔지도 말고 7일간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심지어는 결혼을 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를 안 가게 합니다. 그 신혼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 헤아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 부엌에 통이 있는데 치즈, 우유통하고 고기 그릇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지를 못하도록. 그만큼 우유와 치즈 같은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류는 함께 섞질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이제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지만 얼마나 태양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태양을. 자, 여러분, 정초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 보러 가죠. 산으로 바닷가로 그 일출 보러 가잖아요. 그 추위에도 수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뭐 해운대, 그리고 덜덜 떨면서 뭐가 올라오기를 바라죠? 그 올라올 때 막 환호하면서 또 뭐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죠. 누구한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그거 보니까. 즉 예수 믿으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한심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또 미국의 국립공원이 참 아름답잖아요. 뭐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니언 가면은 그 절경에 입이 그냥 딱 부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절경을 우리가 정말 감탄해야 됩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탄해야 됩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미물이라도 짐승이라도 펭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펭귄의 그 부숭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영하 30도 40도 넘는 그 추위 속에
심지어 자기가 얼어 죽습니다. 얼어서 죽으면서 쓰러져요. 그 알을 품는다고. 어미 펭귄은 고기를 잡으러 갔죠. 왜? 이제 아기가 부화 태어나면은 아기 먹이려고 빙어, 얼음 밑에 있는 빙어 알죠? 빙어를 배에 가득 채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새끼가 낳잖아요. 그러면 그 빙어를 토해내고 먹게 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펭귄의 천적이 바다표범이에요. 그것도 바다표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빙어를 잔뜩 먹은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물에서 탁 튀어나오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어떤 어미 펭귄은 날개 쪽지가 잘립니다. 그게 탁 물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새끼 주려고 목숨 걸고 그 얼음을 기어오는 거예요. 걷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배로 기어옵니다. 그리고 그 새끼한테 딱 와가지고 그걸 토해내고 자기는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죠. 근데 그 펭귄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펭귄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어가 어떻게 몇만 마리를 찾아오느냐고요. 연어가. 그죠? 하나님이 그걸 심어 놓았잖아요.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어처럼 천국을 찾아가도록 심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마음에 천국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에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특징이 잔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금 타려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반대로 또 남편도 아내를 죽이고.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분이 그 모래 같은 걸 장사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모래 쌓아놓고 건축 재료 있잖아요. 모래 같은 거, 뭐 시멘트 파는 그런 장사하는 분이, 건축 자재를 파는 분인데 얼마나 사람이 악독하고 잔인한지 결혼을 하면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일부러 고아 처녀를 딱 구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모습도 그런 모습을 만약에 부려먹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감기가 걸려갖고 오한이 들어서 일 못 나가도 억지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값도 아깝다고 못 사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래갖고 부인이,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부인이 그 건축 자재 일이 힘든 일인데도 자기는 안 하고 부인만 시키고 자기는 사무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부인이 과로로 결국 죽었어요. 과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그때부터는 잔뜩 쌓아놓은 모래 앞에서 늘 밥을 먹는, 그 앞에서, 모래 앞에서. 죽고 나서 그럼 뭐예요? 그죠? 왜 그러냐 했더니 부인이 살았을 때 그 모래를 그렇게 좋아했대. 돈 되는 모래인데 그렇게 장사를 잘했대. 근데 그 모래가 너무 고와가지고 특별히 아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 죽고 나서 그때서야 모래 앞에서 밥 먹고 모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하면 뭐 하느냐. 절대 모래를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모래를 실으러 왔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모래를 미리 실어버린 거예요. 주인 올 때까지. 싣다 보니까 모래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누라 시체인 거예요. 왜 그랬나?
이 남편이 계획적으로 결혼하고 사망보험금을 이미 들어놓은 거예요. 부인을 피 말려 죽이기까지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모성증 부려먹고, 그래서 약 한 푼 못 사게 돈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인 거예요. 과로로 죽인 게 아니고. 부인이 너무 약해지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 그리고 사람이 실종된 지 오래되면은 사망보험 처리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게 모래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은혜죠. 모래를 파보다가 그 몇 년 만에 아마 5년인지 지나면 사망보험 처리된대요. 실종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 몇 년을 자기가 지킨 거예요. 끝까지. 그 안 들키려고. 그 매덕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 이러면 사람 파묻으면 흙이 될 거 아니에요. 오래되면은. 근데 모래는 시체가 썩지 않는답니다. 흙이면 사람이 분해가 되는데 모래는 시체가 안 썩는데 그걸 몰랐대.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니, 결혼할 때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고아, 부모도 없는 고아를 일부러 딱 택해갖고 그 착하고 마음 착한,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 붙어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경찰이 한국교회 유명합니다. 교회에서 싸움 붙으면요, 왜? 서로를 마귀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너는 잘못 믿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 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마귀 취급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염소를 어미로서 삼지 말라는 말은 잔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주복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이제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죠.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강이라. 여러분, 스스로 죽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축할 때도 피를 빼고, 그래서 코셔라고 그러죠. 이슬람은 할랄 식품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코셔라고 그러죠. 피를 다 빼고 먹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도축이요,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소를요, 들어가면서 기계로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순간적으로 독이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육류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도축할 때 잘 잡아야 되거든요. 예. 유대인들 보세요. 양 잡을 때 보면은, 양이 맥을 순간에 탁 따고 피를 탁 빼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짐승은요, 독이 됩니다, 그 피가. 사람이 화를 내도 피가 독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이 막 한 맺혀 죽어봐요. 그 몸에 그 독을 먹게 되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축 안 하고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게. 2번 나왔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말을 봅시다. 시작.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거나 새끼 함께 있으면 잡아도 함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독일 군들이 있잖아요.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 끌고 가잖아요.
제일 잔인한 모습이 뭐냐? 포로 수용소 끌려가도 엄마는 자기 새끼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자 수용소, 여자 수용소 애기들 딱 갈라버립니다. 그때 갈라질 때 엄마들이 절규를 절규를. 도일꾼은 잔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죠. 그죠? 여러분 자식을 납치해가지고 천벌 받습니다.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 법을 위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잔인하게 사는 반드시 천벌 받습니다. 히틀러 그리고 자기 총을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네. 자기 자식들 다 청산가리 마시고 죽게 하고 다 죽이고.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잔인하게 살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잔인하게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잔인하게 하시면 안 돼. 항상 상대방을 좀 우리가 위해주고,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그랬죠. 왜 어미를, 새끼보다 어미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어미는 또 새끼 놓을 수 있죠. 또 어미 죽이면 새끼 못 놓죠. 하나님은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자, 보세요. 젖은 새끼를 양육하는 거죠. 새끼를 양육해야 그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으로, 특히 초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줍니다. 다시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씀은 사랑의 한마디로 말하는. 아멘.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삼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고문하는 사람들 많죠. 피를 말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게 잔인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만, 다른 법을, 그렇게만 살아도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내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고와요, 고와. 마음이 곱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잔인하면은, 벌써 잔인한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 자기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좁아지고, 바늘이 솟고, 가시가 돋치고, 칼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지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칼, 마음의 바늘,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는 마음을 바꾸는 비밀이다. 아멘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의 바늘이 많은지요. 여러분, 마음이 써요, 달아요. 요즘 사시기가 마음이 써요, 달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달진 않은 분이 계시네. 뭐 이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경제도 힘들고. 그게 마음이 써다 말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풀들은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왜 가시가 있냐면은 입이 넓을수록 물기가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바늘로 돼서 물기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 선인장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이게 자연히. 그러나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해지면은 푸르른 잎이 팍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그늘이 되어주고, 아멘.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근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가득하니까 물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가시가 돋치는 거죠. 그게 자기 본능이에요, 여러분. 자기 본능이에요, 그게. 사막에 가시가 본능이잖아요. 가시가 아니고 잎이 되면 다 죽어버리는데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시 돋친다고. 이게 왜?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잔인하게 하지 말고 인심 베풀며 살면은 자연히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가정에서부터. 아멘. 예. 가화만사성 그러잖아요. 가정의 화목한 만사가 잘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받으시려면은 잔인하게 살지 말자. 뭐냐? 부부끼리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부부끼리 무심하게 냉정하게 지내지 말고, 할렐루야, 날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아멘, 서로를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 말은, 요즘 여러분 엄마가 아기들 어때요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 잘 양육해요. 새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학원을 갔다가 몇 개씩 보내고 성적 떨어지면 난리고, 그게 보니까 자존심 되게, 특히 강남에 있는 그 30, 40대 부인들은요 자존심 되게, 몇 등 했어? 몇 등 했어? 늘 만나면 그런 이야기. 어느 대학 갔어? 자기 자존심 대결로 새끼를 삶아 죽이는 거예요. 대학 가서도 정신 이상자가 되고 이러고.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자기 젖으로 자식을 바로 키워야 할 젖의 사명을 감당하면 젖으로 삶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얼마나 지금 한국에 정신병자가 많고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키우고 인생을 성격순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생활 잘 보내게 하고 사랑을 키우면은 걔들이 선교도 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고, 그 엄마의 젖은 그렇게 자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젖으로 자식을 삶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 키우기 힘들다 버리는 10대 어머니들 뭘 하겠어요? 버리잖아요. 낳자마자 버리잖아요.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자기가 키워야 할 새끼를 버리잖아요. 펭귄보다 못하죠. 그러니 근데 그 버린 엄마 평생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평생 저주가 따르죠. 그 양심이 지금 어떻게 지우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자기 자신만 한두 번으로 자기 자신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짓 하고 나면은. 그게 죄값이라고 그러죠, 죄값. 근데 예수님은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오면은 그 마음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사흘 동안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써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라고요. 경제가 나빠지면 마음에 바늘이 솟는 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했어요. 가다는데 물이 나왔어요. 마라에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마시니까 쓰니까 막 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물을 갈증난데 마시니까 쓴 물을 어떻게 마시겠죠? 막 토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목말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쓴 물에다가 나무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다 같이 쓴 마음에 십자가 들어오면 마음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바라보면 마음이 쓴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나는 이게 뭔가, 난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노숙자를 밑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삶이 안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나요? 육시라는 말 들으셨죠? 육시. 이 살을, 사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살을 칼로 조금씩 베어내면서 죽이는 거. 그걸 육시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뼈도 이게 이게 떨어져 죽죠.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이나 소 달아가지고 팔 떨어져 나게 하는 거 있죠. 그 육시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고통이 그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39대 맞으셨잖아요. 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밖에 되어 있거든요. 뼈가 다 나오죠. 뼈가. 살갗이 갈라져서 뼈가 다 보이잖아요. 그 육시 안에 그런 게. 그리고 온몸이 찢어져 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인데 그것을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아침 9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6시간. 그걸 여러분 달려있으면은 60보다 더 아프죠, 이게. 그죠?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어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수영 선생님 있습니까? 우리 이수영 선생님 혼자 이렇게 달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자꾸 신세만 권사님이 타령하면 좀 마음이 좀 우울하죠, 그죠?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못 이기게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못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생각,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육시라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이 강물이 떠내려가는데 내가 목숨 다해서 그걸 끄집어냈는데 다시 강물이 뛰어들어버려. 살기 싫다고. 그러면 뭐냐고요, 이게.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뭐 살기 싫다든지 신세 한탄하면요, 그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힘들고 어릴 때 뭘 생각하라? 십자가 생각하면은, 다 같이 십자가 생각하면 못 이길 고통이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러면 고통스러워도요,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십자가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이 강하게 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은 막 이렇게 품어주지만은 아버지는 약간 강하게, 왜? 세상이 너무 힘들어 알고 있잖아, 아버지들은. 짐승도 때로는 호랑이들은요, 새끼들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살아 올라오는 것만 키운대요. 왜? 못하면은 어차피는 죽을 거라고 안 키운대요. 그게 아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있지만 강건하게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도 우리 자식들요,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애들이 연약해지는 걸 제가 두려워합니다. 연약하면 못 살아가요. 우리 애너기도 뭐 주일 간다지만은 연약하면 주일길 절대 못 갑니다. 네, 주일길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연약하면. 연약하면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가 없게 돼요, 사람이. 다 십자가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나 죽고 남 살리는 거예요. 자살은요, 가장 비겁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그렇죠? 자살은 내가 도망가는 거라니까요. 생각해봐요. 자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요? 펭귄 봐요, 펭귄. 자식 살리려고 와서 자식한테 먹이고 죽는 그 보세요. 그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순교잖아요, 순교. 그렇죠, 여러분? 다죠. 자살은 십자가의 반대 정신이에요. 다죠. 십자가는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이 십자가만 쓰면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요, 산후 우울증 아시죠, 여러분? 산후 우울증. 그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도 자기 사랑이랍니다. 아유, 새끼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산후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울증은요, 자기를 사랑할 때 생기는 병이에요, 우울증은. 왜? 자기한테 집착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남을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나를 너무 신경 쓰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연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연민해야 되지 나를 연민하면 병들려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믿음 좋다는 성교사님도 생긴대요, 우울증이. 한 분은 성교사님 부인이 우울증 생겼어요. 그 성교사님 부인이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요, 막 뛰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래 살았으면 뭐하나. 그런 말 자꾸 그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한 2년을 고생하다가 마치 무슨 이 좋은 집회가 있어갖고 갔는데 거기 가서 깨진 거예요. 뭐로 깨지냐 물어보니 남편이 당신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보, 이 우울증이 결국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요, 절대 우울증 안 걸린답니다. 누가 우울증 걸리느냐? 자기 신세 때문에 우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답니다. 잘 봐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요, 내 죄를 깨닫고 우는 사람은요, 마음이 다 치유됩니다. 엄청나게 건강해집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우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병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휴, 내 신세 이게 뭐냐고 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사모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뭐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성교제도 안 되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어떻게 못해가 남은 인정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고백했대요.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그랬지 교회에서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대. 거듭 안 난 거예요, 그게. 그 사모님 거듭 안 난 사모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자기 죄 때문에. 사람한테 칭찬만 받으려고 그랬대. 착한 사람이라고만. 여러분, 그건 완전히 반복음입니다. 그건 비복음입니다. 그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떼굴떼굴 뒹굴다 그러잖아요. 떼굴떼굴 뒹굴다가 성령이 불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그러면서 막 했지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느냐고요. 없는 분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울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난 그래서 깨달았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통곡했어요, 통곡 안 했어요? 네, 반드시 그 경험이 있어야 살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녔죠. 결국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아니라니까. 배반한 걸 통곡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 복이 있고, 신세 한탄, 내 신세 한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세 한탄했다면 어떻게 그 3년,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는 분이 39대 채찍 맞으면서 내가 이걸 왜 맞아야 되지? 저 인간들, 날 배신하는 저 인간들 내가 왜 이걸 맞아야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혼자 십자가 지고 가고 또 십자가 혼자 달리셔서 죽어가면서 그건 누구도 자기를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5시간 달렸다가 1시간 남겨놓고 내려왔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절대 불쌍히 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사명에 충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해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 죽고 상대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잔인하게 살지 말고 나 죽고 남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내는, 해보세요. 아내는 나 죽고 남편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 그래서 남편은 나 죽고 아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나 죽고 자식 살리는 거. 할렐루야. 자식은 나 죽고 부모 살리는 거. 아멘. 이렇게 살면 천국이래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잔인해져가지고 나 살려고 상대방 괴롭히는 거예요. 나 살려고. 당신 나한테 소수하겠지. 당신 나한테 그랬지. 그게 잔인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나 죽고 당신 사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잔인했어요. 사람은 잔인했어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바뀌어요. 말로 절대 안 됩니다. 선물 몇 번으로 안 됩니다. 끝까지 죽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비결이죠, 여러분. 땅에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나잖아요. 그죠? 그 씨앗이 땅 위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일도 벌어지지 땅에 들어가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로 상대방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부부를 변화시킨다? 미친 짓. 그죠? 다 같이 죽어야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심지어 자식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저는 정말 자식 쉽게 키웠거든요. 정말이에요. 아예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너무 순조롭게 잘 컸더니 조금 이제 머리 철드니까 약간 이렇게 서로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쉽게, 내가 안 죽었잖아요. 자식들한테. 보니까 자식한테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 자식 살려면 부모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부모가 고집으면 자식 죽어요. 그 원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죽으신 경험 있으시죠? 그 여러분 자식 그래서 안 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막 따지고 굴면 자식들이 돌아버리죠.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 희생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교육생활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십자가 날마다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알아갈수록 나도 그럴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완전히 채찍 맞고 십자가 죽기까지 보여주셨죠. 우리 이렇게 살라고.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못 이길 고통이 없네. 예수님만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못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조서로 새끼 삼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할 우리가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용서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젖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인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왜 젖이 말씀인가? 우리 잠깐 말씀을 한 군데 보고 자, 노트해놓은 게 지금 제가 이제 노트한 걸 지금 찾을 수 없는데 제가 대충 내용을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말씀 받은 자들이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좀 전에 주보 보셨죠? 주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을 보세요. 신명기 22장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염소조서로 새끼를 삼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4장 죄송합니다. 14장 신명기 14장 21절. 예. 신명기 14장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무관기게 줘 먹게 하거나 이방에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 젖에 삼지 말지니. 결론 내렸잖아요. 이 말씀을 적게 된 배경이 뭐냐면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2절부터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뭡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이 나오는데 또 이것에 앞서서 뭐가 나오냐면은 10계명을 주신 것이 나와요. 10계명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미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0계명은 지금으로 다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백성들은 잔인하게 살지 말고 그 십자가 복음을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신령한 젖으로 남을 살려야 되지 남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철이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나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은혜가 오고요, 신세 때문에 우는 사람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 흘려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은 마음이 십자가 들어오죠. 그럼 이 십자가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남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펭귄의 어머니의 마음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네, 자 들어보세요. 타조는 여러분, 타조는요 새끼를 안 돌본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아래 땅에 버려도 모래에서 도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의 밟힐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기념치 아니하. 알을 놓고 타조는 가버린대요. 발표 죽든지 짐승이 상관 안 한대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펭귄한테는 하나님이 그는 사랑을 주었고 타조한테는 안 주었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심어주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 그런 마음 심어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똑똑했어요. 근데 이 타조한테도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말이 그러나 그렇게 잔인한 의미라도 그러나 타조는요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 탄 자도 무시할 정도로 타조가 잘 달려가는데 타조의 다리 힘이 그렇게 좋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한테 좋은 것을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는 여러분 타조처럼 나쁜 면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타조의 다리처럼 좋은 것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들어보세요. 이사야 31.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라. 여러분 새조차도 새끼 보호하는 거 있죠. 막 그걸 누가 심어줘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새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절대 어떤 자연 만물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그렇죠. 우리 양육사님 두 분 있는 우리 영상이 영주가 엄마 아빠를 감사 안 하고 목사님한테 감사한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거는 엉터리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같단 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남편을 사랑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유자들이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안 하고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부부들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 많이 싸운대요. 많이 싸운대.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파킹장 들어오면은 파킹장에 일하는 집사님들이 집사님 어서오세요 그러면은요 그때서야 서로 막 변장하는데 아주 네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헷갈리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운대요. 뒤에 꼬마들이 집에서 막 싸우더니 교회 와서는 변장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배우면 돼요. 애들이 말을 안 해도.
부부끼리 이 사랑이 없고 왜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구냐고요. 가정 안에서 천사처럼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염소조서로 새끼를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저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 죽고 그 사람 살리는 사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왜요? 계속 그렇게 해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소조서로 새끼를 삼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삶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삶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삶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삶지 마라, 그건 잔인한 거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삶으셨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식 죽이고 우리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소조서 새끼를 삼지 말라라고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심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기쁘신 사랑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삶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은 자식이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보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